2020년 8월 네 번째 거룩한 주일 예배를 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우리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라. 나는 내 죄물 때문에 너를 증언하지 아니하니 내 문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의 들짐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하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하여금도 내게 잃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실하신 이에게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작석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양, 예찬송가는 245장입니다. 오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영석 전사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가 지니 세웠다. 한 손
어떤 달콤한 것보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으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절망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는 코로나로 인하여 다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주님 아시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서 하나님 저희를 만나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기도드린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생각과 근심으로 가득 찬 가시덤불 같은 땅이 아니라 말씀을 갈급해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사모하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드려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세상에 할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위험으로 치닫고 있는 이 시기에 먼저 구하는 것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고 옷을 찢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결국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한 것처럼 저희 또한 느헤미야처럼 이 국가적 재난 앞에서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회개하고 같이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고 선을 행할 때 주님께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 진리와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격려함으로 이 마지막 때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많은 영혼을 세우시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지도자로 우리 담임 목사님 세우셨으니 저희가 목사님과 한마음 한뜻으로 합해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사용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루를 제출 거룩한 주일에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63면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25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예찬송가는 356장 찬양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Oh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땅에 창궐하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있는 곳 그곳에서 성도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들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들의 예배를 기뻐 흠량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심이 저들의 삶 속에 축복과 은혜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가 드리는 이 예배 기쁘시게 또한 흠량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두렵고 무섭고 불안한 아버지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에 인하여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각종 제목의 감사의 예물로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며 일터와 사업장을 형통케 하시고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심이 아름다운 열매와 기쁨의 소식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부르짖는 중보 기도 위에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자녀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 있든지 주님 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심으로 저들이 그 낙심의 자리에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오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있는 곳 그곳에서 각기 처소에서 가족별로 개인별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흠량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의 성공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 세분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고 주님 나라 확장 위하여 쓰여지며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곳 그곳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참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참으로 연약한 지체와 성도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과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든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의 놀라운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는 든든하게 서고 성도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아버지 책임과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신약교회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눈물로 정으로 수고로 시간으로 물질로 섬기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저로 드려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원한을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곳에서 교회를 생각하며
또 성도들을 생각하며 떠오르는 얼굴들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또 예배의 자리자리마다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의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성공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 중복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지난 8월 19일부터 교회 내 모든 예배 및 모임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각 가정에서 가족 및 개인별로 영상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조속하게 교회 현장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 건강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 및 소모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일상생활 중에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셔서 또 예방과 방역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 신앙과 개인 신앙 성장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난리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2중 3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분들 빨리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를 생각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를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역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주적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을 우주적 교회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다 포함한다는 의미에서 우주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을 우주적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우주적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 교회는 무엇입니까?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온 세계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그들 모두가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사는 지역과 마을에서 작은 단위로 모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한 지역에서 작은 단위로 모인 공동체를 가리켜 지역교회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주적 교회는 지역교회라고 불리는 무수히 작은 소단의 모임들로 이루어진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소속해 있는 작은 소단의 모임을 지역교회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신자들과 함께 우주적 교회의 성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모이는 지역의 교회, 즉 지역교회의 성도라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지역교회는 우주적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족으로서의 유익과 책임을 서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도 유익과 책임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역교회의 성도로서 누리게 되는 유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소속됨으로 누리는 축복은 많습니다. 한 공동체에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신약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오늘 지역에 있는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이 소속감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의 오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소속이 되는 것처럼 이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또 다른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기쁨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나누는 바로 이 교제의 축복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만찬과 침례식에 참여하게 되는 유익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을 받게 되는 유익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영적인 돌봄을 받게 됩니다. 그 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유익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지역교회가 주는 유익은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성도들은 이러한 유익도 있지만 함께 감당할 책임도 있어야 할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종말의 때의 모습이 많이 시대는 종말의 때의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신앙생활을 바로 할 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러한 때 성도는 어떻게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가 참으로 유익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는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에 힘쓰는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일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오늘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오늘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모여서 또 무엇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봉사에 여러분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유익을 경험합니다.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된 오늘 교회된 우리 각 사람은 또 교회로서 우리가 맡은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봉사하고, 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또 물질로 헌금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과 책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참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그들을 격려하는 사명을 오늘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모임에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권하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권면하는 이러한 일들을 성도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교회는 오랜 시간 동안 비대면 예배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온전한 회복이 되기도 전에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모두는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태가 되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모든 신자는 교회에 속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도 지역교회에 자로 성실하게 속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대부분 소속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봤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사도들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돌볼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열매로 나타납니다. 자로 예루살렘 교회에는 많은 수의 성도들이 모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은 그 지역에 있는 교회에 소속되어서 교회 생활에, 교회 모임에 성실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무아무개 집에 문안하라. 어느 지역에 있는 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는 나에게 이러이러한 자로 도움을 주었던 분이니까 너희들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라고 오늘 인사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름과 지역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들 각기 지역에 세워져 있는 교회 속에 소속되어서 거기에서 말씀의 훈련과 연단을 받고 교회의 지도자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오늘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바나바와 오늘 바울이라는 분도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되면 그들은 안디옥 교회에 소속되어서 안디옥 교회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신약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공동체로 우리는 묶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역교회, 신약교회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고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사명과 책임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기서 보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성소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성전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가 불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1절을 또 봅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 성소, 성전, 바로 이 교회라고 부르는 오늘 공동체가 오늘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원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여야 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성소에, 바로 교회에. 오늘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예배를 참으로 기쁨으로 드리고 오늘 우리가 모여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오늘 우리가 책임져 감당해야 될 봉사의 직무를 감당하게 하는 바로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들 자로 평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교회들마다 특징이 있고 교회들마다 아름다운 사역의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주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라고 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로서의 역할, 교회로서의 사명, 교회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주어진 책임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작은 교회든 소수의 인원이 모인 교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 2교회만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우리 신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주적 교회의 한 작은 소그룹 모임으로서 오늘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우리들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신약교회 성도로 오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쓰지 아니하면 교회는 흩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해서 저로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권고와 명령, 이런 어떤 금지 오늘 공문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도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소금과 빛의 사명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하나는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의 사명을 감당을 하는 것이죠. 오늘 교회가 모일 때 정말로 힘을 얻게 되고, 우리가 교회가 모일 때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모일 수 없는 어려운 환경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 이 모임이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있는 것 그곳에서 저는 교회 성경학을 공부하면서 그 성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우리나라가 전국 방방곡곡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전국 방방곡곡 어디를 가도 교회가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많은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 배경을 보면 하나하나가 감정이 나는 겁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수고에 의하여서 오늘 그 지역에 오늘 교회들이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지역교회를 형성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의 헌신을 요구하시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의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지역의 교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을에는 교회가 없는 마을입니다. 교회에 가려면 커다란 개울을 2번이나 건너서 산을 넘어가야만 교회에 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한 믿음이 좋은 분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 모두가 힘들고 어렵게 살던 그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의 시각, 오늘 적어도 개울을 2개 건너 산을 하나 넘어야만 오늘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교회 저수가 아니라 자기 마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세워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수많은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간증 때문에 오늘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가 세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을에도 교회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교회를 달라고 부르짖었던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을 불러들이고 또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들이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맞아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헌신하고 몸을 헌신하고 물질을 희생해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약교회가 금년에 38주년을 맞이했던 한 해죠. 여러분, 38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습니까? 가장 앞장서서 교회의 장로님들이 장로 수고의 짐을 감당하셨고 오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 수고의 책임을 감당하셨고 이제 또 다른 젊은 집사님들이 또 젊은 청년 자매들이 형제들이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오늘 이 신약교회 장로 이후의 모든 미래적인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또 모여서 예배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또 모여서 기도하고 장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교회가 모여서 봉사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많은 헌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있는 곳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오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모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장작개미들이 모여서 커다란 이 모닥불을 형성하죠. 모닥불이 장작개미가 모여있을 때는 잘 타고 저으로 활활 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저으로 장작개미가 모닥불에 저으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떨어져 나간 장작개미의 불은 금방 꺼지게 됩니다. 그리고 장작개미 하나가 빠져나간 그 모닥불은 심히 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작은 불길이지만 모일 때 우리는 큰 불과 여러분 뜨거운 화력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모일 길을 힘쓰지 않고 나 혼자만의 생각 가지고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지고 나 혼자만의 편리함에 빠져서 여러분 내 개인적인 생각과 삶을 산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약화시키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를 짓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모이고 싶어도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 그러나 모일 수 있는 환경과 오늘 참으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굴을 서로 맞대고 교회 현장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오늘 이 시간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이 이제 풀어져서 함께 모이게 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교회는 모일 때 역사가 일어나요. 교회는 모일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교회는 모일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의 염려로 또 편리함에 빠져서 또 영상 예배의 익숙함 때문에 지난 우리가 교회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되었지만 교회의 회복은 한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요? 비단 우리 교회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동일한 현상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마귀 사단은 교회가 모이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흐트러 버리려고 악한 마귀 사단이 수없이 여러분 그들을 공격했던 겁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모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흩어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믿음조차도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모일 때 서로를 격려하게 돼요. 그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들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주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나쁜 습관은 뭐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할 때 우리가 어떻게 모이느냐? 일할 때 우리가 모여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가? 모이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모이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되어졌을 때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야 돼. 봉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오늘 이 도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교회로 모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헬라어로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전치사 프롬이죠. 몸못으로부터. 여러분, 레시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 모아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 모임, 바로 그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은 이미 우주적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주적 교회의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입니다.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지역교회를 형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지역교회에 오늘 소속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지역교회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기도에 응답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여서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드라마 이야기를 하고 정치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세상의 한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간증을 나누고 참으로 믿음 안에서 살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주는 오늘 권면하는 그들을 세우는 오늘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여러분 가득 차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부름을 입은 우리의 첫 번째 사명과 책임은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모임을 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어찌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는 오늘 이것이 국가적인 시책에 의하여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반드시 이 어려운 일은 금방 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풀어주심을 기억하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학교정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여러분, 학교라고 하는 여러분 노래죠. 여기 보면 핵심이 모이자는 겁니다. 종소리를 듣고 모이자는 겁니다. 선생님이 기다리는 학교에 모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대의 사명의 경종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오늘 이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유치원에 다니시는 분들은 유치원 여러분 노래를 다 알죠?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살고요. 우리들은 유치원에 모여 살아요. 땡땡 유치원, 땡땡 유치원. 착하고 귀여운 우리들의 꽃동산. 거기에도 여러분 단어의 핵심은 모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에 모여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갖고 열정적으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교회의 성도된 우리들은 모여서 서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모임에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 흔들리는 사람들, 오늘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우리는 찾아내야 됩니다. 그들을 권면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는 참으로 간곡하게 모일 것을 요청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교회는 모임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로 모여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됩니다. 교회로 모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늘 거룩한 주일을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시대의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로 주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회복되어질 때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세상의 이야기를 하다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밥만 먹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만 드리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간증으로 나누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새로운 눈이 뜨여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생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음을 감사하며,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다 물러나고 다시 교회로 우리가 모이게 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이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있는 곳 그곳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의 회복을 위하여 또한 우리는 기도합니다. 믿음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이 좋은 많은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믿음에 굳건하게 설 수가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번 이런 아버지 교회에서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저들의 믿음을 흐트러 버릴까봐 심히 염려가 됩니다. 시험에 든 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기를 소망하며 갈망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모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간증들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신약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을 악화시키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악한 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교회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있는 곳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있는 곳 그곳에서 또 찬송가 620장 찬양 1절과 2절 찬양 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하심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된 우리들이 모이기를 힘써 하나님의 영광의 공동체를 만들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오늘 영상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